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글로리아 우리 오케스트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귀한 은혜 또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 때에 매우 번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한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대케 해주셔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또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왕이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요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혹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물질에 탐욕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치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죠? 가난하게 살기를,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난함, 청빈, 검소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없어서 청빈하게 사는 것하고 있는데도 청빈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택해야 될 길이 있다면 없어서 청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풍성한 가운데에도 청빈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 청빈하게 산다. 그건 청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궁색한 그러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깨끗한 부자, 오늘 이삭과 같이
정말 깨끗한 부자, 청빈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한 복을 누리셔서 그 복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검소할 수밖에 없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검소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검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 식당 사택을 건축하고 예배당 또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대단히 크고 또 크게 또 비싸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또 우리가 적절한 그런 가격에 나름 좋고 예쁘고 또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갖추어 놓으려고 그렇게 우리 건축위원들 또 건축위원장하고 같이 그렇게 또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참 약잖아요. 여러분부터도 만약에 교회를 내가 찾아간다 그러면 그래도 뭐 나보다 훨씬 낫지는 않아도 나보다 내 생활 수준보다 못한 그런 교회들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이왕이면 깨끗하고 할렐루야. 또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편히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대성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교회 수준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왜 멀쩡한데 그건 왜 고치나요? 그럼 아직도 쓸만한데 왜 버리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성물 봉헌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그게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한 해의 농사에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기복신앙으로 무슨 탐욕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소도 거느리게 되었고 또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파하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반응들을 보게 되고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야, 조금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야, 참 그래도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지어서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여기서 일하신 이제 대목수, 지금은 이제 일 끝나고 가셨지만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이 너무 크다고 그래요. 사택도 너무 크고 식당도 너무 높고 크다고, 웅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기심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서. 이분이 여러 건물들을 지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이제 얘기들을 들어봤을 텐데 대뜸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기심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잘 되고 부자가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급기야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삭을 향해서 우리 땅에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죠.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특별히 우물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먼저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우물을 먼저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우물을 먼저 팠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물은 뭐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양이나 소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느 곳에나 물을 이렇게 집을 지어도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그 물을 팠어요. 샘을 팠어요. 그래서 그 샘을 파고 나서 우물을 파고 나서야 그 주위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하수가 아직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공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진재 권사님이 이제 그 옛날에 쓰던 지하수를 이제 다시 연결해 주셔서 그 물을 우리가 허드렛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집을 짓자면 물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해결되어야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먼저 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근원을 먼저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원은 다르게 말하면 기준인 거죠.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요? 일생의 삶의 기준, 근원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늘 똑같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고 또 어른들은 이제 직장으로 일터로 가고 또 우리 주부들은 또 가정에서 또 살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이면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고 또 하루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 우리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그냥 사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근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그도 똑같은 일생을 살았지만 그 기준이 달랐어요. 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쫓기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것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냥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영거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거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다른 나라와 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간 긴 텀을 두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거푸 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마무리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런 소식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숙제를 또 풀어야 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그 중심은, 그 기준은, 근원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물을 봤다. 먼저 그 근원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곳에 여전히 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물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밑에 샘이 흐르고 있다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야 되는 우물은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이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과거에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우물을 파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있다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기도의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무슨 기도를 똑같은 기도인데 매일 그렇게 해야 돼. 매일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냐 말이지.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기도하는 분들 보면 매일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씩, 2시간씩, 막 3시간씩 기도를 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 한 기도 오늘 하고, 오늘 한 기도 또 내일 해요. 똑같은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한 기도랑 오늘 하는 기도가 내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루 기도한 사람과 일주일을 기도해 본 사람이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을 기도한 사람과 1년을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1년을 기도한 사람과 일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그 기억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 시루에 콩나물, 그 콩을 넣고는 아침 저녁으로 그 물을 줘요. 근데 보면
한참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파야 될 우물이 있다면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기도의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 물론 사회도 어렵고 모두 회사도 어렵고 그렇지만 교회도 사실 지금 이 혼돈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우물들을 찾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우물을 우리가 파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강박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시도들이 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파야 될 본질적인 우물, 원래적인 우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우물이고 기도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근원은 기도의 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답은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10번,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어디까지 팠다? 근원까지 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팔 때에 그냥 파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근원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지하수를 한번 파본 적이, 제가 판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하수를 판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교회 바로 사택 밑에 원로 장로님이 사셨어요. 이제 원로 장로님이 그 옛날에 그 밑에다가 당신이 손수 이 샘을 팠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장로님네가 물 드시고 또 저희가 먹고 교회에서 그 물을 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딸리잖아요. 이제 샘이 마르니까 교회가 다시 샘을 파야 되겠더라. 그래서 파는데 업자를 불러다가 기계를 놓고 파는데 보통 10m, 15m 정도면 물이 나오는데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를 파도 안 나오고 저기를 파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큰 기계를 갖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한 50m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크고 또 깊게 50m 정도 들어가니까 그때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여기 오기 전까지 그 물을 잘 사용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파면, 그 근원까지 파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파다가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뭔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래도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럼 또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 보면 그래도 끝까지 가보면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했다가 멈추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터질 때까지,
근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샘이 터질 때까지 해야 되죠. 기도의 근원이 터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샘을 팔 때에 그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 방해가 있었고 또 여러 어떤 회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샘을 파기를 중단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가슴 벅차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같이 한번 해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우물 하나님 근원이신 그 우물을 그 기도의 우물을 끝까지 파내려 내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 땅에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렵다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우리가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면 그 근원까지 파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재단에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한 많이 나올 때는 20명 정도까지 나와서 참 그래도 그 정도 나오니까 힘이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한 50명 정도만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교회가 뭔 일을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활화산이 정말 불꽃처럼 그렇게 타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원, 기도의 샘을 우리가 찾아서 끝까지 그 근원까지 파고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샘의 근원까지 파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재단 또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기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의 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샘을 파게 하여 주시고
그 근원까지 파고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